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아, 아까 잠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디보셔널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렇게 하고 기도는 생략하고요. 오늘 할 내용은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K무게 보시면 저의 강의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 독일 통일의 교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해외에서의 통일 노력이 나옵니다. 가령 여기에 보시면 해외에서의 통일 노력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네덜란드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벨기움의 이야기 나오고 또 다른 스위스 또 스칸디나비아 이런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제가 다 경험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꼭 K무게에 들어가셔서 그걸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통일과 화해라는 제목이에요. 통일과 화해. 특별히 이제 화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와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독일의 예를 역사적인 예를 다 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 꼭 함께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K묵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고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독일에서 통일이 될 때 이 니콜라이 교회, 라입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평화 기도회와 평화 시위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 PPT에도 보고 강의에 나오지만 제가 이 크리스찬 퓨러 목사님의 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면 도서관이나 아니면 저한테 제 오피스에 그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저한테 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잠시 한번 보여주겠는데요. 이것을 제가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리스찬 퓨러 목사님과의 인터뷰인데요. 이거는 그 당시 동독의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이 목사님은 이제 독일어로 설명하시고 여기 이제 밑에 영어 자막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그 라입치히의 모습입니다. 라이프치히 시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인데 이 그 비밀 경찰이 어떻게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제가 잘못 눌렀네요.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보시면 국경에서 어떻게 그 군인들이 수비하고 있는가도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는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국경에서 동독 주민들이 더 이상 탈출하지 못하도록 모든 국경을 봉쇄한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이제 총살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이 크리스찬 퓨러 목사님이 이 라입치히에서 사역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토마스 교회라고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목회했던 교회였고 이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니콜라이 교회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와서 한 번씩 연주를 했던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을 쭉 설명을 하는데요. 좀 더 소리를 높여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니콜라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거 니콜라이 교회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월요일 날 저녁 5시부터 이렇게 평화 기도회를 하는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1989년이 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젊은 때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모습이죠. 여기에 수많은 시민들이 예배당을 꽉 채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 젊은이들이 갑자기 교회를 찾아와요. 이 젊은이들은 그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그 락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주할 장소가 없으니까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교회당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연주의 내용이라든가 가사는 아주 불건전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거를 허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품어줬어요. 이렇게 막 집시같이 생겼고 막 이렇게 좀 퇴폐적인 모습을 하고 왔지만 이 사람이 오면서 이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고 공부도 같이 하면서 기도에 참석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 평화 시위에 앞장을 서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그 가사가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서 센서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고 막 그렇게 물었을 때 괜찮다 그냥 해라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동독 경찰들이 그 교회당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서고 있던 모습들이에요. 항상 감시를 하고 항상 시위를 못하도록 제재하는 역할을 했죠. 이게 바로 그 당시 교회 앞에 서서 동독 주민들이 이제 예배당 시작할 때, 기도회 시작할 때 자리가 없으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또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점점 그 힘이 커져갔어요. 이 동독의 비밀 경찰국에서는 이 목사님을 없애기 위해서 10가지 단계의 아주 제거 계획을 세워 놓았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나 두려워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사람들 못 들어가게 지금 막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많은 군인들과 경찰들이 이 시내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완전 무장한, 그리고 수상한 사람들을 이렇게 연행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잡혀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 이름을 크게 외쳐요.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을 적어서 누가 잡혀갔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젊은 남자도 그때 회상하면서 자기가 부인하고 아기를 유모차에 끌고 왔는데 이 평화 시위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부인하고 아기는 집으로 보내고 자기가 직접 이 시위에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부는 뭘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던 플랜카드, 그 현수막, 그거를 이 가라지에서 몰래 제작을 한 거예요. 아주 몰래. 그리고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군경이 심지어 군견들 동원해서 통제를 하고 억압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쭉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 평화의 기도회가 갑자기 평화의 시위로 나타나면서 아주 평화롭게 이 라이프치히 시위를 한 바퀴 돌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서독의 이 방송에 그대로 방송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만 서방 기자들이 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 사복 형사들이 와서 이것을 뺏어가 버립니다. 갑자기 이제 습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뺏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흥분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나가고 싶다. 국경을 열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소식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네커가 이 동독 40주년 기념을 한 다음에 한 15,000명 이상을 파견을 해서 군인들을 해서 이 시위를 진압하려고 하는데
그때 호네커가 뭘 말하느냐면 이 중국의 천안문 사태를 언급하면서 우리도 여차하면은 우리 군인들과 경찰이 우리 동독 시민들을 이렇게 짓밟아 버리겠다 위협을 한 거죠. 그래서 천안문 사태 같은 이런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목사님께서 제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월요일부터 시작되었던 평화 기도회는 평화 시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계속해서 시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들이 전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결국은 그 평화와 기도의 힘, 이 촛불의 힘이 이 완전 무장한 군인들과 경찰들을 이기는 기적을 낳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활동했던 교회라서 지금 그 곡을 연주하면서 이 촛불과 평화와 기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총칼, 무력을 허물어뜨리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전 동독의 도시에 퍼져가게 되면서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분들이 그걸 다시 한번 옛날에 썼던 그 현수막을 다시 보여주는데 Wir sind 라는 말은 We are the people, 우리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989년 10월에 이 4번의 시위가 일어났고 매주 월요일마다 그리고 호네카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10월 18일 날 호네카가 도망가버려요.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 40년 철권 통치가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데 이 가드들이 보초 군인들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베를린 주민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는 것이고 이 군인들을 안아주기도 하면서 통일을 축하하게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양 독일이 하나가 되고 1년 후에는 법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국가로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이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마자 동베를린의 많은 동독의 주민들이 줄을 서서 서베를린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서베를린에 가면 없는 게 없잖아요. 물건이. 맛있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제일 레코더였대요. 이걸 살려고 줄을 그렇게 섰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샀는 게 그렇게 좋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독일의 통일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영화를 하나 보여줄 건데 이 영화는 뭐냐 하면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어떻게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했는가 하는 영화예요. 인빅투스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한번 트레일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7년 동안 이 로빈 아일랜드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이 만델라가 포로 생활을 합니다. 죄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죠. 드클레르크라는 그 당시의 대통령이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처음으로 주면서 투표를 했을 때 물론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남아공의 럭비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델라 월드컵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여기에는 흑인 선수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월드컵 선수들이 결국은 그 흑인들이 살고 있는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흑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만델라와 이 럭비팀이 함께 힘을 합쳐서 흑백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화해시키고 남아공을 이렇게 한 나라로 통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선수가 이 배우가 그 당시에 주장이었던
프랑스와 피나르를 지금 연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결승전에 제일 강했던 뉴질랜드하고 붙습니다. 붙었는데 놀랍게도 후반전에 역전승을 하게 돼요. 처음엔 지다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대표 선수들이 그 가난한 흑인들 빈민촌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뒹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럭비는 그동안 흑인들의 스포츠였기 때문에, 백인들의 스포츠였기 때문에 흑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온 국민들이 역전승하니까 전 나라가 막 뒤집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만델라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고, 이게 바로 그가 이제 갇혀있던 감옥입니다. 그래서 인빅투스라는 말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영화를 꼭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것은 북한의 평양에 간 네덜란드 성도들이, 오픈도어스 크리스찬들이 관광객으로 들어가서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같이 온 이 피러 양 목사님과, 피러 양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자란 2세인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북한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했고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 어린애들도 얘들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는 통일된 조국에서 만나고 싶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는 이 네덜란드 분들이에요. 이분들 전부 다 네덜란드 크리스찬들이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먼저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우리 2세 젊은이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찬양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네덜란드 팀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성도님들이 앞에 나가서 한글로 찬양을 하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이분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인데 관광객으로 와서 한 2주간 북한을 여행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지하 교회들을 위해서.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한글로 외워가지고 또 보면서 직접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분들이 북한을 사랑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다른 데 휴가 가지 않고 북한에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피터라는 친구는 북한에 7번 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보았던 이 젊은이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온 젊은이들이 판문점에 가서 기도하는 영상입니다. 이거만 보여주고 마칠게요. 판문점 북측에 가서 기도하는 건데요. 그 기도를 같이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북한 군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게 허용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까지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와서 통일된 것처럼 이제 이 땅의 크기가 한반도 이상으로 커져서 이제는 더 이상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제 하나 되어서 온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나라로, 다른 나라들을 축복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저희들 같은 청년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통일의 주역이 되는 우리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 그리고 이제 평화를 내게 주노라는 찬양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강의 내용은 K무게 자세히 보시고 이것은 또 이렇게 참고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한동대에서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는 귀한 과목이 계속이 되어 또 많은 한동대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통일의 준비와 이후의 한반도에 우리 한동대가 함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통일의 주역이 되고 또 이 축복을 열방으로 나누어 주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